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6번째 시간입니다. 민수기 6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나실인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민수기 6장에 나옵니다. 키워드가 되는 말씀은 6장 8절 말씀이겠습니다. 6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나실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나실인은 히브리어로 낫지르 이렇게 부릅니다. 그 뜻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요. 하나는 맹세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요. 또 하나는 습관적 행위를 억제하다. 그러니까 사람이 늘 살아오는 그런 반복되는 행위가 있잖아요. 습관적 행위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딱 끊고 하나님 앞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별된 자리로 그렇게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나실인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원래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들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레위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 헌신하려는 사람을 위한 제도가 바로 나실인 제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실인,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별된 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나실인을 이제 신학교에 가게 되면 그런 분들을 볼 수 있어요. 제 신학교 동기 중에서도 있었는데, 이제 우리 서원기도라고 그러죠. 그래서 자기 할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그리고 자기는 집안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고, 그러니까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하나님께 자기를 서원했다는 거예요. 나실인으로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다른 거는 해봐야 어차피 하나님의 벌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약간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한스럽다. 왜 나하고는 상의하지 않고 왜 내 인생을 당신들이 결정했냐, 약간 그런 뉘앙스가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신으로 들여지면 평생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나실인에는 구별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구별하냐면요. 정말 평생 나실인이 있습니다. 평생 나실인. 근데 일시적 나실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나실인이 있고 일시적 나실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로 그렇게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평생 나실인이 많겠어요? 일시적 나실인이 많겠어요? 예, 당연히 일시적 나실인이 많죠. 그래서 평생 나실인으로 예를 들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이 있고요. 그렇죠? 사무엘도 레이지퍼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평생 나실인으로 그렇게 드려졌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겠습니까? 삼손이 있죠. 삼손도 평생 나실인으로 그렇게 드려졌는데, 근데 이제 차이는 많이 있어요. 평생 나실인이더라도 삼손 같은 경우는 사실 나실인의 규약이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서겠습니다 그러면 금해야 될 3가지가 있습니다. 그 3가지를 다 깼어요, 삼손은. 좀 이따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실인을 평생 나실인과 일시적 나실인, 이렇게 구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요, 우리 민수기 6장에 있는 것처럼 3가지를 금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것, 금해야 되는 것, 이제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 금해야 되냐? 포도주를 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술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포도주를 금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포도주를 금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깨어있음이죠. 깨어있음. 그 다음에 분별됨,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그러한 신앙, 분별된 신앙, 이것을 위해서 포도주를 금하셨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걸 느끼게 되는데, 이 정도 얘기했으면 이제 알아들었겠지, 이제 잘 하겠지, 왜 이렇게 생각이 좀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점검해주고 확인하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걸 느낍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성경에도 보면요, 그 롯 있죠, 롯.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 그러니까 롯과 룻을 헷갈리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롯입니다. 롯. 아브라함의 조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았다. 근데 그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롯의 가정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자리에서 건져내 주시잖아요. 근데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민기적거리고 뭐 두 사이들은 농담으로 알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천사가 진짜 이 사람들의 손을 붙잡고 끌고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 사람들이 나오자마자 소돔과 고모라 성은 진짜 흔적도 없이 사라질 정도로 하나님의 불과 유황 심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또 나오다가 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고, 들어갈 때는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갈 때는 아브라함과 롯이 분리될 때는 롯의 재산이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근데 롯은요,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 번도 자기가 재단을 쌓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존하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죠. 아내가 기도하는 걸 막진 않아. 근데 자기는 안 해. 이게 롯 같은 신앙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덕에, 아브라함 옆에 있다가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재산과 거의 비등비등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얘기하잖아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난 좌하겠다. 그래서 롯이 자기가 딱 바라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동산 같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판단은 이 정도로 위험한 것입니다. 영안의 눈을 떠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육신의 눈으로 판단해 볼 때는 소돔과 고모라 성은 사실은 장망성이잖아요. 장차 망한 성이었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갔다가 말 그대로 이제 진짜 혈혈단신으로 나왔습니다. 그 많던 하나님 주셨던 축복 다 잃어버리고. 근데 그때라도 깨달았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왔는데 한 굴에, 소알 성에 들어가서 한 동굴에 거할 때, 그때 이 두 딸이, 롯의 두 딸이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잔뜩 마시게 하죠. 아버지가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이 두 딸의 생각이, 이 세상에는 우리가 자녀를 생산할 방법이 없다. 아버지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녀를 생산하자. 그래서 첫째 날은 큰 딸이, 둘째 날은 작은 딸이 아버지가 동침하게 되는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태어난 게 암몬과 모압 족속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아니 여러분, 그 정도 됐으면 사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아브라함에게 돌아가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상황에 술을 진탕 마셔요?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아니 그렇더라고요, 사람이. 그러니까 저 정도는 깨달았겠지, 저 정도면 이제 잘 하겠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포도주, 깨어있는 신앙을 위해서 나시는 기간 동안은 절대적으로 포도주를 금하셨습니다. 레위기 10장 9절에 보면요, 우리 어제 말씀드렸는데 아론의 네 아들 있죠. 나답, 아비후, 엘라살, 이다만 있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 다른 불을 들이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레위기 10장 9절에 가면요, 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드렸을까? 굉장히 중요한 직임인데, 근데 레위기 10장 9절에 가면 그것이 아마도 그 술과 관련이 있지 않나,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28장 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그래서 여러분 포도주 나시린 기간에 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기독교인들은 주초가 금지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술과 담배가 금지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에 처음에 복음을 전했던 그 선교사님들이 결정하신 사항이고 그걸 우리가 지금까지 수용한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한국 사람들을 이제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선교사님들이. 그 당시 이제 평양이 동양이 예루살렘이었으니까. 그런데요, 멀쩡하던 사람이 술만 들어가면 우리나라 사람도 술 먹으면 또 끝장을 보잖아요. 1차, 2차, 3차 가서 진짜 술이 나를 먹을 정도 그렇게 그냥 진탕 마시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완전히 뭐 집에 가서 막 살림살이 부수고 아내 때리고 뭐 이렇게 변하고 또 그 다음날은 민망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기독교를 심는데 실패하더라도 이것만큼은 우리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헌법상 교회 성도들은 술과 담배를 금지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포도주는 금지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은 범죄들이 술 기운에 그랬는데 그런다고 용서가 되나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다고 용서가 되나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많은 강력 범죄들도 이 술과 관련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 전통에서 금한다 그러면 금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을 위해서 참 좋습니다. 두 번째는 삭도를 금하셨습니다. 삭도가 뭡니까? 그러니까 머리카락 자르는 거. 이거를 금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고린도전서 11장 10절에 의하면 머리를 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시체를 가까이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부모님이 나시린 기간 동안에는요,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거기에 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은 시체를 가까이 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말 그대로 이 죽음은 죄의 원인으로 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나시린 기간 동안에는 이 세 가지가 금지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현대적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금하셨다는 것은 깨어있는 신앙이다 그랬죠.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래야 깨어있는 신앙이 되죠. 주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인식하고 의식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 성령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영 아닙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주님과 나와 함께하는 그 은혜로 충만한 것,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이거 뭐겠습니까? 순종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의 정말 통치 아래에 있어서 우리 찬송에도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는 것. 그러니까 내 느낌이나 내 판단이 아니죠. 민수기에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 그건 순종하는 그러한 신앙이고요. 그 다음에 죽음은 죄의 원인이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하고 순종하면 이제 죽음이 아니라 오히려 뭡니까?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겠죠. 생명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이제 지금이 사순절 기간인데 이때에도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일시적인 나시린이 돼서 이 기간 동안은 내가 특별히 이제 고난 주간에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금식을 하신다든지 또 요즘에는 그런 분도 제가 이제 얘기를 한번 들었는데 그 미디어 금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워낙에 이제 볼거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핸드폰을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미디어 금식.
설교는 들으세요 유튜브로. 그거 빼놓고 다른 것들은 미디어 금식을 한다든지 뭐 이런 말씀을 한번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시린을 하게 되면 특별히 이제 여기 뒷부분에 나오는데 일시적 나시린 경우에 이제 기간을 맞췄잖아요. 은혜 가운데 잘 맞췄어요. 그러면 굉장한 축하의 의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 6장 그 22절 이하에 그 여러분 그 아시는 유명한 그 아론의 축복 나오죠. 그 아론의 축복이 괜히 여기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6장 우리 23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래서 이 나시린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헌신된 자가 나시린이다 그랬잖아요. 그러한 헌신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모든 날 동안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구별된 자, 이 시대에 나시린으로 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나시린으로 구별된 사람이 그 가정의 호주가 되고 또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바로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평강 주시기 원하고 좀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영적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이 나시린에 대한 말씀을 잘 묵상하고 그런 축복의 통로로 다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